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올 때도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또 겨울에 또, 또 헤어지게도 되네요. 또 마지막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잘 그래도 버텨왔구나.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좋은 상황 가운데 또 가게 돼서 더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제 제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말할 사람도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요. 답이 없으면 우선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평안합니다. 또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하고 3장, 1장부터 3장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4장에서 6장은 교리의 그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혹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정말 기도해야 할 참으로 많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교회 문제도 있겠지만 크게는 나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물과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여긴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데 교회는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목회자는 교회에서 세속적인 권력자로 변질되고 성도들은 기복적인 형태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겉모양은 취하지만 사회 속에서는 이기적인 종교인의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주와 역사를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 기초한 교회의 세속적인 이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너무 잘 알죠. 누구보다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말씀으로 가르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누구보다 많았고 교회의 문제들도 가장 깊이 통감했을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본문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특정한 교회의 문제점 혹은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위한 보편적인 바람을 오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방향은 기도하는 대상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에게 설명을 구할 수도 없고 발 없는 식물에게 이동을 부탁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우상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부탁이나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민족에게 창조와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을 아우를 정도로 큰 분이시고 다른 누구보다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도 아닙니다. 갚아야 하는 대출이나 대여도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늘과 땅의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부탁하고 호소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어떤 것을 구하고 싶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정말 많이 등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더 늘어나서 많이 사역들을 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예배당을 또 새롭게 지어서 좋은 곳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겉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찌됐든 육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은혜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듣고 이 바울은 기도를 멈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은 얻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이 속사람은 내면의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의 건강이 유지되는 비결로서 오늘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되게 되는 비결은 성령의 임하심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더 그래요. 다른 방식에 의한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완고함과 고집과 억지와 생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오직 석 사람의 진정한 건강은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지 않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말함, 방언의 통역함, 성령의 능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약함이고 죽음이고 실패이고 절망이고 소매이고 미련한 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이 마른 지팡이가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듯이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합당한 속사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흔히 나의 이름과 성공을 만방에 자랑하고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린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의 강건함 없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십자가를 아는 능력의 소유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 내용들을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먼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지식과 정보의 형태로 거하시는 것은 온전한 거하심이 아닙니다. 전 인격을 가리키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이해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심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던 도덕과 율례의 모델이지 우리와 실제로 교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델로서 알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약속대로 계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알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총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의 출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전인격을 관통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한 일에 관심이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사랑과 은혜가 없어지기,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은혜와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변하면 냉정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변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적인 십자가로 타인의 허물을 덮습니다. 17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사랑의 존재의 뿌리가 박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인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내린 사람은 늘 사랑을 먹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섭취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 가치, 판단, 실천의 뿌리는 여러분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생각하고, 사랑 때문에 의식하고, 사랑 때문에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 때문에 판단이 좌우되고, 사랑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토대 위에 존재하고 사십니까? 과연 사랑이 우리 생각과 가치와 의식과 판단과 삶의 존폐를 좌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오직 사랑에만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실천했던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 것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가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숨기시되 아버지 사랑만 자랑하신 분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는 겸손을 보이신 분입니다. 무리에 행하지 않고 비록 창조자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피조물에 대해서도 예를 갖추신 분입니다. 무례한 자들이 뺨을 때리고 조롱의 침을 뱉더라도 묵묵히 죄인의 자리에서 그들과 동일한 우리를 위해 부당한 사형까지 당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성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분입니다. 성전에서 주님께서 읍은 쏟으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긍휼과 자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 번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 분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와 정직을 기뻐하고 행하신 분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정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신 분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찾고 믿고 바라고 견디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실천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소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특정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비로소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은 지적으로 깨닫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행동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고, 그 사랑을 머리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를 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전환천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머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우리 전 존재와 삶을 전체를 관통하고 뒤덮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가 타인에게 줄 수 있도록 적당한 분량의 사랑을 각자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생각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돈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도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계산해야 할 비용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바빠도 사랑할 수 있고, 힘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육신의 건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땅의 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더더욱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알되 다양한 차원들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는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을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20절에서 22절 마지막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분입니다. 기도자의 당당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이 가슴에 품은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충만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연합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만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있을 때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배소 보면 감옥에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바울의 기도가 과연 가능성 있는 기도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 기도일까?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까지 이룰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또한 수많은 상처를 교회에서 받으며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거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천안청송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기하고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천안청송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